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그 엔진 오일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카센터에서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유가 수입이 안 되니까 엔진 오일을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재고에는 물량만 사라지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엔진 오일 값도 많이 올랐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비닐이 생산이 안 되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죠. 요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니까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가계와 산업의 전반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시죠. 힘들죠.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항공유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원유죠. 원유가 부족해요. 그런데 삶의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비닐 제작도 어려워요. 공장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생산의 단가는 올라가요. 모든 것이 인상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요. 부족한 건 원유 하나인데, 여러분, 원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의 1차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값이 상승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그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원유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불만들, 무력감들, 관계의 실패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단 하나의 사건, 곧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의 단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원유가 없으면 엔진오일도 비닐도 존재할 수 없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그 어떤 도덕적인 열매도 영적인 생명력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 땔감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가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야 비로소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번 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9가지 열매. 네. 왜요?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가 아니라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에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을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죽어 있으면 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붙어 있지도 않은 가지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시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지가 꽃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그 꽃에 꽃가루가 묻어서 수정이 되고 결국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쉽고 어렵냐를 떠나서요, 무슨 일이 되었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일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뭐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될 줄도 알았어요. 내 능력 안에 있고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여지없이 그 문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계획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면서 다 계산기 두들겨 보죠. 요 정도 하고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죠.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또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일을 진행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설마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당연히 포도나무 하나 만들지 못하겠어? 설마 나한테 사과 나오겠어? 나 혼자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대요. 근데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제거해버려. 과감하게 끊어내시겠대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거에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지를 말해요. 설마 농부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거 보니까 가지가 이만해요. 이제 싹난 가지예요. 그 가지를 열매 못 맺는다고 잘라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나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예컨대 지금이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인데 그래서 나무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이 가지는 자기 스스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여름이 되지 않았어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영양분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기다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잘려지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거해 버리시겠다잖아요.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아니, 나 전도 몇 명 했냐고 물어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씌어야 돼요?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맺어질 때 전도라는 건 거기에 따른 상급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얼마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발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된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못을 못 박아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지 못하니까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내 계획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앞서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고 계세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들 때 너무 많아요. 욱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저 죽도록 패고 10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혹은 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도 문제가 됐지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거절하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고요, 화평도 하려고 합니다. 절제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말처럼 안 돼요. 게을러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괜히 시비 걸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주변에서 정말 좀 멀리 했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지 왜 굶는다고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요 절대로 나 혼자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거요, 십자가 밑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거는 내 의, 내 생각, 내 자랑, 내 만족,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못 박아 죽였을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무의 영양분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기로 작정했다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여러분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하는 건 없어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주고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열매에 집중하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는 관심 두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맺혀 있냐 없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절제가 있냐 없냐, 화평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관심 두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릴 거예요. 말라버린 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의 결말이요. 그들은 모두 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지를 이야기하시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 가지의 현재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말씀에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불살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이 열매가 있냐 없냐, 있으면 축복 받을 거고 없으면 불살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돈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돈 원하지 않으세요? 명예, 권력 원하십니까? 혹시 로또 당첨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굴러다니는 나뭇가지 하나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한때 그 가지는요, 푸른 잎을 띄우고 생명력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발에 밟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공장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힘들고 어려워지듯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삐걱거립니까? 왜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은 자꾸 말라가고 무기력함이 차오릅니까? 혹시 생명줄에서 잘려나간 채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매몰되어서 메마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붙어 있어 달라고. 제발 좀 붙어 있으라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왔던 무거운 짐과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신선한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는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라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